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10절에 11절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저는 말씀은 참 고난인데 저는 아주 오늘 설레이는 실은 수요일 예배입니다. 굉장히 설레입니다. 우선은 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설레이고요. 또 이렇게 성도님들, 제가 이제 청년 예배를 이제 매주마다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설교하니까 제가 오후 예배 못 뵀잖아요.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설레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설레이는 거는 제가 내일 소풍을 갑니다. 믿지를 않으시네. 소풍을 갑니다. 청년 1부, 제가 지금 1부, 2부를 맡고 있는데 며칠 전에 청년부 임원 회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청년부 8월 11일부터 이렇게 2박 3일 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회장님 유이자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유이자매 지금 아마 저기 3층에 있네요.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1박 2일로 임원으로 봉사하기도 참 쉽지 않잖아요. 뭐 청년 일부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래도 뭐 공부도 하고 또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전도사님 저희가 기도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에서 잠깐 하는 줄 알았더니 1박 2일로 기도를 한번 마음껏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속으로 덜컥 겁이 좀 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끼리 가고 나는 그랬는데 비용도 각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부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한 거는 제가 이제 뭐든지 다 연락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일부의 비용은 자기들이 하고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저희 교육위원회 장로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했어요. 했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로부터 지금부터 일주일 전이죠.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이 아니라 기도회를. 어제는 또 그 기도회 할 때 쓸 찬양곡도 다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 설레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청년부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만 3년 정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주도해서 때로는 뭐 강압적으로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발적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또 임원으로서 자기들이 봉사하면서 그 가운데서 한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 마음이 너무 이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주 설레이는 그러한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봉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거기 나와 있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만 띄워놓으면 봉사에 대한 얘기지만 실은 베드로전서 이 4장 말씀은 실은 이제 고난에 대한 말세에 대한 거기 보면 7절에 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 이미 베드로 당시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오늘은 한 형제가 잡혀가고 오늘은 내일은 또 한 자매가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의미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서비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받들어서 잘 모시면서 나가는 걸 우리가 보통 봉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봉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봉사는 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강구해야 될 소원인 것입니다. 솔직히 마지막 때에 누가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세라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봉사보다는 무언가 나의 간절한 믿음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아마 뛰어다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봉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봐서도요, 우리 인간 개인사로 봐서도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어때요? 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뭐 청년 때나 좀 이렇게 중장년 때는 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인생의 황혼기에도 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봉사를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의 개념은 직선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불교나 다른 쪽에서는 뭐 윤회다 뭐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인데, 우리는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끝에 대한 그러한 굉장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끝이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끝이 무엇이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새로운 우리의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봉사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전심을 다해서 서로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10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은사 받으신 대로 봉사하시면 돼요. 은사 받으셨나요? 혹시 은사 하나도 안 받으신 성도님들 손 들으라 그래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은사를 받은 만큼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안 받았는데 내 힘대로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지칩니다. 제가 가끔 청년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저도 청년 때 교사하다가 지각하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혼나고 장로님과 싸우고 교사 1년 쉬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옮겨서 다시 하고 했습니다. 그때야 막 이렇게 혈기 넘칠 때인데 이해돼요.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은사가 뭔지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소모하지 말고, 그렇죠? 그 은혜대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무언가 대접해주고 우리가 남을 위해주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무한하다면 나중에라도 하면 되죠. 그러나 종말이 가까우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 중에 봉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마지막 때가 안 올 것 같으신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오죠? 학생들이 그럽니다. 엄마 아빠가 야, 한 달 후에 중간고사인데 공부 좀 해야 되지. 그러면 한 달이나 남았는데 뭘 공부를 해요. 중간고사 기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대학교를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죠? 수학능력 평가, 예제는 학력고사입니다. 봅니까 안 봅니까? 반드시 봅니다. 안 올 것 같지만 그때가 와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우리가 참고서도 못 봅니다. 뭘 잘 못한다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뭐 하다 왔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이야? 뭐 하다 왔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10절처럼 은사를 받은 대로. 근데 이 은사가 뭐죠? 은혜죠. 우리가 돈 주고 산 겁니까? 아니면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겁니까?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깐 한번 로마서 12장 6절 한번. 거기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여기다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우리가 혹시 섬기는 것이 나의 은사다, 그러면 섬기시면 됩니다. 혹시 가르치는 것이 나의 은사다, 그러면 교사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위로를 하고 남을 위해서 잘 배려한다, 그러면 목장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뭔가 배려하고 뭔가 임원으로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은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와 타인이 받은 은혜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참새 비교하실 분 있으신가요? 참새 구분하세요? 10마리 쫙 있으면 이 참새 저 참새 구분돼요? 안 됩니다. 비교 안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더 큰 은사인가? 그래, 저 은사 받았으면 마저 봉사해도 돼.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혹시 은사를 받으셨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뭐 할 겁니까?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배려를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데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같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다. 종은 종인데 좀 특별하죠. 어떤 종일까요?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해요. 때로는 주인의 뭐 합니까?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의 주인은 누굽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죠? 말씀 안 하시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맡겨놓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라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사용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관리도 하고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청지기가 받습니까? 주인이 받습니까? 주인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청지기가 그 영광을 마치 내 것처럼 한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어느 회사의 임원입니다. 지금 어느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샵에 거기에 오너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밑에 이제 일하는 직원에게 뭘 부탁을 했어요.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소식이 없네?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직원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다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도 또 그 직원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봉사를 하기 위해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청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청직이에요. 저도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거고 여러 성도님들도 받은 은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식당에서 웨이터가 딱 있으면 손님이 주문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웨이터가 음식 만듭니까? 물론 뭐 바쁘거나 이름 하겠지만 격조 있는 데는 웨이터는 음식 안 만듭니다. 누가 합니까? 저쪽으로 또 다른 해서 전달을 하죠. 전달을 하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한 100불 정도 되는 한 1000불 정도 합시다. 1000불 정도 되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면 그 먹은 사람이 끝나고 나갈 때 그 웨이터에게 지불하고 갑니까? 아니죠. 카운터 가서 그렇죠? 거기서 지불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나에게 무언가 오겠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 왜 안 알아주나? 특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제일 한 마귀가 하나 있어요. 봉사를 방해하는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 했는데 섭섭해. 내가 이렇게 4시간 들여서 뭘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저기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안 알아줘. 성도들이 했는데 뭐 그냥 그래. 섭섭마귀가 내 마음에 쏙 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만약에 도리어 내가 교회 와서 헌신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성도들이 주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고맙다 그러고 나에게 와서 한다 그러면 피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그럼 피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봉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까요? 오늘 여기 보면요 10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시작.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서로입니다. 서로 each other. 서로. 이게 뭐예요? 봉사는 수평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은사를 안 받은 것 같지만 나도 무언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봉사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봉사하지? 그게 아니라 은사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았는데 이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백인 교회를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 소개로 백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뭐 돈도 못 벌고 공부하니까 뭐 돈이 있겠어요? 헌금도 뭐 정말 그냥 주일 뭐 11조도 못 드리니까 막 제 스스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차 사고 났는데 그 돈 막 헌금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뭔가 교회에서 청소라도 하게 해달라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 죄송스럽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미스터 정, 그 자리에 지금 정 패밀리가 앉아서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시간 늦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충분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힘쓰지 마, 이 말이죠. 왜요?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한국인이고 그 나름대로 하는데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 받은 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의 제가 받은 은사는 뭐냐? 그 주일날 성수주일하면서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은혜를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거기서 봉사한다고 뭐 청소하고 막 이랬을 때, 완전 백인이거든요. 인종차별이 교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아마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괜히 했다가 도리어 상처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수주의라고 어떻게 보면 자리 지키고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커다란 봉사입니다. 예배가 영어로 뭐죠? 워십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님을 지금 각양각색대로 지금 서로 봉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어떠한 모든 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는 거잖아요. 단 만약에 받은 은사가 더 있다면 그때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봉사는 절대 누군가가 주고, 기브 앤 테이커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주는 겁니다. 함께 주는 거예요. 봉사 받는 거 아닙니다. 주는 것으로서 대치월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사 와서 봉사한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누가 계산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우쭐해진다? 그러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만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봉사할 때 말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저같이 이렇게 전도사로 설교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인간의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1%가 아니라 0.0001%도 나오면 안 됩니다. 혹시 나왔다면 예배 끝난 후에 다 싹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사로, 성가대로, 임원으로, 무엇으로 봉사할 때가 절대 우리는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즐겁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와서, 어느 성도님이나 누가 와서 나에게 뭔가 감사합니다, 이건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임원들, 저는 그것을 맛보길 바랍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그것을 맛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그러면 나의 일터가 천국이 됩니다.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자식, 내 주변으로 흘러넘쳐요. 그러면서 서로 즐거운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됩니다. 왜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봉사를 했는데 받고 싶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봉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갑자기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처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임원들도 가끔 합니다. 제가 탁 막습니다. 제가 은근히 보면은 좀 약간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보시면 마음은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인간의 또 성격도 있고 저의. 근데 저는 그럴 때 막 의욕적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넘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그러면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봉사를 할 때 누군가 개인적인 우리에게 호의를 표하거나, 마치 내가 지금 뭔가 저축을 하고 있다, 그래 내가 뭐 덕을 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봉사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사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죠. 내가 하나님 받은 은사를 다 쓰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말해서 뭐합니까? 그쵸? 떨어지기 전에,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계속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이 은사를 크게 내려주셨어요. 사업장이 번창해요. 자식들이 잘 돼요. 정말 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봉사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걸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이 혼탁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봉사하면서 하나님 것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입으면 어때요?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챙겨주고 봉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그냥 그것이 사회랑은 다른 거예요. 교회 아현장로교회 오니까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데 그것이 사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에 그분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점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나에게 해준 그분에 대한 것도 마음속에 있겠죠. 물론 표시했을 때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장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거기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시작.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이게 바로 봉사의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내 영광 취하려고 봉사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왜요? 그 영광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답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봉사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올려져서 하나님께 은혜가 내려온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우리에게 감사와 우리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봉사가 잘 되고 서로 봉사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시절 이야기입니다.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이 2년 만에 죽었습니다. 19살 꽃다운 나이에 과부라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고3 대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옛날이니까 다시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남편 없는데 시댁이 있을 수 없으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 머리를 자르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출 그 당시에 파출부 없었죠. 뭐 가서 닥치는 대로 일합니다. 식당에서 뭐 그릇도 닦고.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아는 분이 예전에 식모라고 아세요 혹시? 예, 식모라고 아시죠?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있어요. 부엌 옆에 이렇게 조그만 방이 있고 거기에 식모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댁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 19살,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건 뭐 없냐고. 사정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실은 제가 원하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야간 학교라도 다닐 수만 있게 해주시면 제가 다니고 싶습니다. 학비는 안 대셔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이 주인 마음이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라 해줬어요. 이분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야간 학교를 마칩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 주인 댁에서 학비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잘하니까 또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왔을 때 그 당시 이게 20년 30년 그때입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눈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상처를 안 받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배려를 했겠죠. 누군가가 열심히 그분을 섬겨줬겠죠. 일본 유학을 가고 와서 야간학교 그 모교입니다. 숙명 전문학교 야간 선생으로 거기 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방이 되고 이 숙명 학교가 이제 대학으로 바뀌면서 이분이 바로 초대 총장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이름 유명한 임숙재 여사입니다. 초대 총장입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물론 이분이 나중에 그 안 좋은 시기에 40년, 50년, 45년 사이에 조금 약간 이제 그 친일적인 그런 행적은 있습니다. 강연도학을 했지만 이분이 저는 다른 것보다 이분이 과연 그 교회에 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뒀어요. 교회 같다. 그리고 이분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청산 과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분이 학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 봉사를 했으면 이분이 초대 총장으로 그렇게 주변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감싸주고 보살펴 준다면 그것이 다시 선순환이 돼서 우리 교회가 이곳 마포구, 아현동 마포구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끝까지 움켜쥐고 사시겠습니까? 나 사후에 내 받은 거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으니 여기다 딱 해놓고 나 죽을 때 사회에 환원하니까 떳떳하십니까? 혹시 그럴 분 안 계시죠? 있을 때, 지금 있을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을 때,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 다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사가 오고, 그 은혜가 우리 자손과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